오후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주님을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케 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도 다윗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무래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시를 짓고 또 그렇게 많은 찬양들을 구성했다 해서 주님을 영원하게 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공기의 산소의 고마움을 때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산지대 올라갔을 때 산소의 고마움을 그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좋은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의 자세를 오늘 내가 좀 수정할 게 있다, 교정할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이 송축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으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며 높은 곳에 거하시나 스스로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태비덤에서 들어 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전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좋은 교제와 또 좋은 식탁 허락하여 주셔서 교제 있게 해주시며 오후에 다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또 잠잘 때나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의 모든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찬양의 습관, 나의 찬양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교정할 것이 있습니까?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자백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찬양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후에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금속들은요, 재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재질에 따라서 반응하는, 불에 반응하는 것도 다릅니다. 빨리 녹는 게 있고 서서히 녹는 게 있고 쉽게 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재질은 그래서 각각 특성이 있는데 또 특성을 알려면 어떤 방법이냐면 망치로 이렇게 그 재질을 치면은 어떤 소리가 난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물, 쇠와 또 납덩어리나 또 금과 동, 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따라서 판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금속을 많이 만진 사람들은, 기계를 만진 사람들은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덩어리하고 청동은 같은 금빛 색깔을 내더라도 같은
빛나는 것은 빛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가장 들리냐면 쇠방처로 약간의 이렇게 두드리면 그 두드린 소리를 들어서 이것이 금이고 청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금을 했다 하더라도 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보이는 눈빛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빛깔은 속일 수 있어도 소리는 속일 수 없는 것이 금속입니다. 망치로 청동을 한번 두드려보면 굉음을 냅니다. 쨍해서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금덩어리를 치면은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식과 그의 태도, 그의 자세를 볼 수 있죠. 망치로 금속을 두들긴다는 것은 일종의 고난이 올 수 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도 하게 되죠. 그러나 정말 신실한 성도들 앞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은 그것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간증을 드러내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하기에 대체 고통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성도에게 불순물을 제거했으면 마치 금이 정련되듯 그 정련된 금에서 아름다운 청한 소리가 나듯 성도에게 고난이 올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정말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소유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의 찬양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69편 30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숫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드높인다. 이게 바로 시편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죠. 아침부터 이 시간에까지 오시기까지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지금 공기를 진동해서 이미 울려 퍼지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의 찬양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많은 집사들, 많은 장로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고 그들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자신의 보혈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오전 성경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진 사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찬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찬미이죠. 칭찬과 존경과 환호, 특별한 인정을 뜻하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래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아멘이란 뜻입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환호합니다. 환영합니다. 절대의 긍정과 또 내가 거기에 내가 순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보다 훨씬 더 높은 깊은 의미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찬양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가수들은 대가가 있어야 노래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찬양 콘서트를 해서 돈 받아가는 CCM 가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음반을 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런 CCM 가수들은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불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거기 대가가 없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두고 찬양이란 말은 모순이죠.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때 경배를 드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고 거기 안에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말을 할랄이라고도 합니다. 또 야다라는 말도 씁니다. 토다라는 말도 씁니다. 자마르라는 말도 씁니다. 바락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외에도 아나나 라단이나 쉬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많은 단어를 쓰는데 특히 할랄과 야다와 토다, 자마르란 뜻을 알면 찬양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할랄은요, 할렐루야의 어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종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할랄입니다. 야다라는 얘기는 찬양하면서 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에요. 토다라는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서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어원을, 히브리어 말씀을 여러 개 주신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 모든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자마르란 뜻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때 자마르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바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린다는 것이죠. 자, 내가 서원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물질과 내가 감사의 표현을, 물질적인 표현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 드리고 경배를 하고 내가 서원을 하고 내 그 믿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에 동의를 하고 그런 거 악기로 동원하고, 우리 아까 악기 썼잖아요. 악기로 동원하며 나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굉장히 엄숙해서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성김 성도들은 찬양하는 자세를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을 하실 때는 찬송가를 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목을 곧게 세우시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래로 보시면 이게 노래가 제일 제대로 발성이 나올 수 없어요. 어깨를 가슴을 펴시고 일어서서 하실 때도 여러분 서울 성인침례교회 오전 찬양, 오후 찬양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성도들 얼마나 아주 우렁차게 찬양을 합니까? 가슴을 펴고 찬송가를 딱 위에 딱 두시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두시고 정말 이 찬양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자세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기본 자세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발성이 어깨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이면 성대가 트이질 않아요. 우리는 전문적인 발성 연습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해 여러분은 찬양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왜 우리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성경 하나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은 사실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말씀은 때론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시편은 정말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본문 시편 113편, 112편, 111편은 온전히 찬양의 시예요. 111, 112, 113 모두 첫 서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111편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12편 1절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113편을 본문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할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단순히 사회자가 몇 장을 하자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영과 진리의 경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매주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집회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찬양의 가치를 알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실현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 언급의 법칙이 있죠. 첫 언급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참 중요해요. 마귀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온 줄 아십니까? 마귀.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찬양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바이블마스터에서 검색을 하면 처음 나오는 곳이 거기서 첫 번째 그 의미가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급의 법칙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라는 것은 레이기에 나오죠. 사랑이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찬양이라는 말은 창세기 29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도 유다를 낳았을 때 찬양이라는 말을 쓴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를 낳았을 때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 있죠? 딱 보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경배를 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하면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은 영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에서 잘못 드리면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마귀라는 말이 레에게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셔. 사랑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사랑이 나와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29장에서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은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그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로다 하고 그래여 그의 이름을 레이라 불렀더라. 자, 루벤, 시몬, 레이. 그 다음에 넷째 아들 나오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녀의 생산이 멎었더라. 넷째 아들이죠. 차자. 하나님께서는 늘 차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죠. 루벤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자, 넷째 아들 유다가 했을 때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처음 찬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찬양이라는 말이 유다와 관련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죠.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찬양은 모두 100%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 통치하실 때 이제 통치자의 이치에 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시인이요 음악가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3절에 보시면 레인들을 30세부터 이상으로 계수하니 명단에 있는 남자들의 수가 38,000명이요 그 중에서 24,000명은 주의 전의 일을 돕는 자들이며 6,000명은 관원들과 재판관들이요 4,000명은 문지기들이요 4,000명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찬양하라고 만들었노라 한 악기들로 주를 찬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4,000명이나 모집했다는 사실. 자, 지금 어떤 대형교회도 4,000명 찬양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60만이 넘는 군대 중에 4,000명이 되는 찬양하는 군대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이, 그 열성이 있었다면
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다 있죠? 예. 딱히 이제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쯤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333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273장도 좋아하죠. 다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기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의 한국에서 작곡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국, 영국, 대부분 유럽에서 나온 것이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60세 이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뽑았는데 65장 아까 여러분 찬양했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저장 믿고 뒤에 있을 307장이고 세 번째가 갈보리산이고 네 번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19절에서 보면은 시와 찬송과 영적의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 있는 그 찬양 찬송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시편을 읽든 그 어딜 읽든 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적인 찬양시는 참으로 지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어떤 틀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여러분의 사문이든 시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참으로 필요할 줄 압니다. 여기는 찬양은 오직 한국들이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 쓸 때는 북한에서만 김일성 찬양이라는 말 쓰지 세상 누굴 찬양한다는 말씀 쓰지 않습니다. 모든 곡조, 모든 시 내용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 이로가 담겨있고 녹아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스사에서 음악과 드럼과 기타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보통 오후 예배는 경배와 찬양을 해서 온갖 많은 전기 들어가는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죠. 말씀이 없고 온전히 사람들에게 혼의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했어요.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모든 전기 들어가는 기타와 악기들 그들의 모든 노래들은 찬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음이었습니다. 소음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찬양과 모든 경배와 섬김은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성경 전체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주님의 이귀하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이귀하심을 먼저 찬양해야 돼요. 주는 그 나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시편 14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7절 보시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모든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들로 그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명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뭉토록 세우셨으며 패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그 위에 계속해서 사실 계속 찬양으로 나오죠. 예. 이 148편의 이 찬양시는 뭐 다른 부분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계속 146편, 147편 계속 나오지만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와 동식물, 먹이사슬 모든 것, 이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145편에서도 다윗의 찬양시가 있는데요. 예, 이런 많은 찬양시 가운데 148편은 하늘과 땅과 바다, 별들 모든 걸 관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셨죠. 예.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들이 발달되어서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들, 지구에 이런 곳이 있었는가. 아주 좋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지 않는 곳에 또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곳에 그 심해 바다와 한 번도 오염되지 않는 그 숲들, 여러분 그런 많은 사진들 여러분 가끔 보실 겁니다.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분은 천연왕국 때 우리 모두가 다 샅샅이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제주도도 무슨 관광 단지로 해가지고 세계 몇 대 도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죠. 천혜의 공간, 천혜의 천혜의 낙원, 천혜의 자연환경. 천혜라는 말을 씁니다. 천혜가 뭡니까? 하늘이 준 거라고 했어요. 하늘이 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위대함. 다 모두 인본주의자 말이에요. 천혜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누가 말할 때 이건 천혜의 자원이라고 말하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이에요. 하늘이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하늘도 그 별들도 찬양하라 이거예요.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아 찬양하라. 다 모두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들 별들이 찬양받는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인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합니까? 그리스도인만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미국의 국경지인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그래미 캐년의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천혜의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에 가서 영혼을 불 가운데서 보내야 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목적이고 찬양의 가치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구마든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오전 말씀대로 피의 순환,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체온, 여러분의 어떤 모든 신진대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잠깐이라도 여러분에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신경을 꺼버리시면 뭐 하나 작동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붙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주의 공간 안에 지구를 탁 호공에 뜨게 하신 그분께서 동일한 능력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해야 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늘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찬양은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입술을 하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3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찬양은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입을 주었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입으로 찬양을 하는 얘기예요. 찬양은 여러분 입으로만 뻥뻥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어디 갈 때 뭐 시찰하거나 무슨 나를 때 막 국방 무슨 이 군인들 서열식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꽃 흔들고 하잖아요. 그 언제 나왔었어요 뉴스에. 그들이 진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하면 찍히니까 죽으니까 해야 돼요. 예. 그들이 입만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입으로 말하는 거. 입술의 열매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육체. 이미 그 호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도 김정일, 김일성은 방부제 집어넣고 금수산, 김영궁전, 태양궁전에 지금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도 죽으면 그렇게 하려고. 사실 인간 벌레들이 무슨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15,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여러분이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입술로 죄를 짓고 이 입술 때문에 죄가 폭로되고 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입술은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뻐하십니다. 찬송가 306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페니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일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미국 찬송 시인적의 전무후무한 8,500여 곡의 작시자로 이보다 더 많이 지은 작시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메인이었지만 오르가니스트였고 하프, 피아노 그리고 찬양하는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앞을 못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다른 기관을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으로 감각기관을 발달시켜 주십니다. 앞을 못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손끝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점자를 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평하시죠?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세상의 죄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 파피 마퍼 네프라는 이 여사가 작곡한 것인데 그것을 선물을 해줬던 것입니다. 페니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것은 이 찬송가에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편 35편에서 28절에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온종일 주를 찬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사실 시편 112편, 112편, 113편 말고도 아까 말씀 114, 146, 147, 148 계속해서 있죠? 예. 그럼 146편은 1절에서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부르실 그날까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찬양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경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하라는 포프라든지 2차도 음브란트라든지 많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진흙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마찬가지 그렇게 찬양을 했을 것이에요. 시편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을 불렀다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라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과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고 그 가족도 다 침례받았죠? 예.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가족이 구원받아서 침례받는 성경에서 정말 모델 아름다운 모범 중의 모범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 전체가 침례받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죠. 예.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복음 전파자가 어디로 갔을 때 그 어디로 간 지역, 그 지역은 복받은 지역이에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간수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지역은 세상 사람 싫어해도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 정리하고 나오면 그 자리는 황량한 지역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마귀가 다시 기계를 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싫어하는 애들 갔다. 다시 오니치.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지역. 복음 전파자들이 트럼펫을 한번 트럼펫이든지 이렇게 나팔이 있잖아요. 나팔과 트럼펫을 불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정말 훌륭한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 설교를 하기 전에 트럼펫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곡조를 쫙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그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꽉 제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 전에 트럼펫을 해야든지 넓게 울리는 걸. 과거에는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바이올린을 먼저 해봤는데 바이올린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트럼펫으로 찬양이 좋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복음을 전한 다음에 지금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으면 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지? 그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망원경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었다. 세상 속담에서도 제가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시냇물에는 돌들을 치워버리는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 여러분 계곡 같은데 이 여름에 가시면 얼마나 소리가 졸졸졸졸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졸졸졸 소리가 왜 드는지 아십니까? 굽이마다 작은 돌, 큰 돌, 모난 돌이 박혀있기 때문에 돌들이 물에 부딪혀서 물들이 돌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굽이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역경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때, 그때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우리는 역광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안에 찬양이 있는 것이죠. 356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있어요. 작시자 희인 여사가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는데 이 불량 학생이 2층에 올라가서 쓰레또 조각을 이 희인 여사에게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 이후 평생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햇빛 비친 해를 건장할 때 쓴 찬양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여기 찬송지에 거의 있는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찬양은 여기는 찬양은 다 즐겁고 몸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편안할 때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찬양시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하여 329장 18세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홀레이시오 스페퍼도 변호사, 자신의 사무실에 다 불에 타고 자신의 아들들, 세 아들 다 모두 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수장되었고 네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빼고. 그래서 네 자녀가 이런 그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을 졌다는 사실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찬양을 그렇게 그 순간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름을 해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355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엘리자베스 스탠티드도 마찬가지로 두 자녀를 차례대로 잃은 뒤 비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였습니다. 300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셉 스크라이브는 약혼자를 사별할 가운데 이 곡을 쓰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 편안할 때 쓴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찬양시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묵상의 시들, 묵상의 글들이 어디서 잘 나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 그런 글들을 쓰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찬양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군가요, 함성이다 이거죠. 그렇죠? 찬양은 군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죠. 멋있는 사나이. 그럼 나가 멋있는 사나이라고 나 자신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군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씩씩하게 보이는 느끼는 게 없어요. 동료들을 하나로 뭉치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찬양할 때 무엇입니까? 마귀의 강력한 그런 공격에도 여러분이 대응하기 위해서 군가입니다. 그래서 이 군가예요.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에서 6번 돌고 마지막 7번 13바퀴 돌 때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기하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인 암몬들과 싸울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인가? 여호사밧.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던 왕 중에 하나이죠. 역대기하 20장 먼저 1절 2절만 먼저 보시면 이 일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이외에 다른 족속들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먼저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거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거든. 꼭 마귀의 자신들이 남의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일본이란 족속이 바로 그래요. 항상 침략이에요.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편에서 이 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방식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자, 군대 앞에 찬양하는 군대를 앞에 딱 진을 친 것이에요.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방식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런 군대는 이 지상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먼저 자신들이 활약만 자랑할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군대를 그 군대, 싸울 수 있는 군대 앞에 먼저 진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찬양은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군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에 관한 그 찬양들이 자주 하는 것이 좋아요. 레위기 33장 11절에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속됨이라 했어. 오늘 본문의 시편 113편에 뭡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면 전 세계 모든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때는요, 통치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시편 113편은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먼 이후에 재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 또 분이십니다. 찬양은 지난 1600년도 초롱한 사람들에만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찬양이 아닌, 비록 오래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과 그들의 고백은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존재하는 마귀는 아직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공격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63장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말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얼마나 마음을 무겁고 언제나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그에게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성령 충만하며 그 막강한 로마 카톨릭과 대항할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담대해야겠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라 그런 찬양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정직함과 여러분이 그 입술의 찬양이 되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찬양할 때는 가슴을 피고 어깨를 피고 목을 고쳐 세우고, 이 찬양은 내가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33편에서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죠? 합당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입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 이쁘죠? 나 정말 잘했지요? 나 좀 복 주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사예요. 찬양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찬양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을 어수룩해 하고 성의 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문제는 우리가 박자 감각이 없다는 사실. 박자와 목소리가 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열정은 있는데 이 사회자부터 이 박자가 잘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이끄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소홀히 할까요? 내 누그러진 마음과 신앙과 그것들이 영적인 것과 연계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꽃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오게 되면 우리 임무가 본연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전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싫어해요.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예. 정말 보혈 싫은데 그 보혈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 찬양한다는 것은 마귀가 달아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싫어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연영을 찬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전생애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즐겁습니까? 기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궁지에 몰렸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제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은 전생에 동안 주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